한 가정에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누가 도둑질하는가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니 훔쳐간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고마워서 그 은전 200개를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이 미가의 신당에만 준 것이 아니라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드라빔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묻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 후에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신장에서 제사를 드리려 했고 훗날에 베들레헴의 한 레위 청년이 그곳에 와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는 그 베들레헴 레위 지파의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레위 청년이 좋아해서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똑같이 이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입히고 그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범죄와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라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청년 역시 미가가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단 지파의 5명이 자기들이 머무를 땅을 정탐하러 파견하게 됐는데 이 단 지파는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할 땅이 없어서 에브라임 북쪽 산지에 임시 머물게 됐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산지가 협소하고 좁아서 무엇인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파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5명을 선발해가지고 우리가 머물 땅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피러 가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하룻밤 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사람들하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알아봤더니 갈릴리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 5명이 북쪽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은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었고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아주 평화로운 족속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은 바로 지파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땅을 찾았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 지파의 땅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간 때에 미가의 집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든 우상과 그로 에바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미가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너희들이 나머지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탈취하느냐, 내놔라. 그럴 때에 바로 이 단지파의 600명이 칼을 차고 그 뒤에 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을 몽땅 모아가지고 자기들 지파의 신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단 지파의 신당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립하게 되었고, 단에 있는 거짓 예배는 훗날 여로보암 1세가 단의 북왕국의 산당을 세울 때에 바로 선두주자가 되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적 예배라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규범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서 규례를 삼아서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에 세워진 이 산당과 제사장 그리고 드라빔과 이런 것들은 모두 창의적 예배의 한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은 도덕적으로 크게 낮아진 허비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도둑질을 예사로 하고 예사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은 1,000개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주니까 그랬냐? 나는 딴 사람이 훔쳐간 줄 알았다. 그러면 1,100개 내 거다. 그럼 오히려 아들한테 돌려주고 그 아들한테 돌려준 그 은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 이 은장색을 만내서 거기에 필요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우상을 부어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고 남 걸 탐하지 말라고 한 그런 것을 여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창의적 예배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나쁜 일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된 뜻을 공공연히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이 단지파는 그동안에 분배된 땅이 모자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산간 지역에 머물렀던 지파인데 그들이 머무를 땅을 구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 차지하라
그럴 때 그들은 그 지파가 움직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들 땅이 좁으니까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단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못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제멋대로 조작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열게 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죄를 짓는 자마다 3, 4대까지 벌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 후손들을 보면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 이런 것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평안한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공식적인 사설 경매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공중 예배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미가라는 자기를 쫓는 그 신들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죄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제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는 떠돌아다니는 이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많은 우상을 더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북쪽 지파가 나라를 세웠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남쪽의 제사장들은 엄연히 정해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북쪽의 제 마음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는데,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었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그 자손들까지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제단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류의 비공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비정상적인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 인간의 본의로 세워진 교회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 성에 40km 지점의 땅을 받고 거기 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궁핍함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지파의 청년도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고, 그 미가가 당신 어디서 왔어? 나는 레위 지파로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떠들 거 없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바로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이 돼버렸어. 그것도 난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더니 모르는데 좋다고. 왜? 제사장은 밥을 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서 주는 식료를 먹고 잘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레위인이 자기가 지정해 주신 그 지역을 떠나는 것도 범죄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라니까 엄연히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한 것, 이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창의적 예배라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에도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쇼를 방불케 하는 프로그램, 록 뮤직, 오라토리오 부르는 그런 찬양, 그런 것들이 신약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된 순종이 마치 현대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말씀과 규율을 우리들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멋대로 자유자재로 예배드리고 좋아하고 날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의적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창의적 예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떠날 때 금방 무신론자가 되고 자유방임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자기 어떤 기준이 그것이 뜻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로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권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참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어쩐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워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세대가 당할 걸 아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높여라. 그 권위를 세워라.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찍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 우리가 말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창의적 예배, 이름은 좋죠. 뭔가 새롭고. 복음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새롭고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거지. 다른 계율은 없는 겁니다. 현대인의 종교에는 너무나 많은 창의적 이런 예배가 들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복음에 굳게 서물어서 마지막 날 참으로 내가 잘했다. 내 말을 잘 지켰다. 충성했다. 이런 말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이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